제가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알기 시작한 때는 한 6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가면 이 뽀빠이 라면 과자가 있었는데 그걸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걸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야,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많은 돈이 제 손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 손에서 왔다 갔다 한 돈을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친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장학금,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사례금,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조사 때에 들어왔던 돈들, 여기 다 모아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여전히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옷을 많이 사 입었어요. 이제는 옷을 더 살 필요가 없겠다, 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은데 또 옷을 삽니다. 또 옷이 필요합니다. 장롱 열어보면은 쫙 걸려 있는데 또 삽니다. 구두도 신발도 수십 켤레가 있습니다. 신발장 열어보면 전부 다 헐리우드에서 온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많은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어서 또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또 신발을 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먹습니다. 50년, 60년을 먹었으니까 2017년 한 해쯤은 먹지 않아도 될 건데 또 먹습니다. 물도 많이 마셨어요. 그만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셔야 됩니다.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입어야 됩니다.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오늘 내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가, 부족한 것들이 뭔가 한번 쭉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쓸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처럼 거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계의 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분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옮겨야 되나, 있어야 되나, 문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건강에 부족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족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결핍도 있습니다.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참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위로가 필요하고 참는 것이 필요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이런 인내와 담대함과 소망과 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육신과 마음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에 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일이 있습니다. 주신 직분, 맡은 봉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부족한 거예요.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전도대원으로서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있습니까? 싸울 힘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악한 생각을 품고 세상으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길 힘이 있습니까? 어떤 날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두가 결핍 장부를 몇 건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채워야 될 피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어도 되었는데 새해에는 또 다른 필요들이 생깁니다. 가정에, 직장에, 자녀에게 새로운 필요들이 생길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게 있었으면, 이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해에 소원이 있다면 이런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풍부하다, 나는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한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자, 19절 끝에 말씀 보니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바울은 채워질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는 비결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채워지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그 비결을 바울은 자신에게 헌금을 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몇 번 헌금으로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바울로부터 도와준 후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죠? 자,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추운 거예요. 자, 또 그 다음에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책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도 필요하고 따뜻한 음식도 필요하고 이야기할 친구도 필요하고 읽을 책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합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사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남편이 채워줍니까? 맨날 아내는
왜 이것밖에 안 갖다 주냐고 바가지를 껐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부모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자, 바울은 누가 채워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쓸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쓸 것입니까? 어떤 쓸 것을 다 채우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채워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필요, 영적인 필요, 그걸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빨리 생각이 안 나고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외우면 됩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늘 주문처럼 외우시는데 이 첫 마디만 전심으로 고백을 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힘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돌보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거예요. 불안에 떨고 근심으로 사는 이유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자라는 거 그것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도 있지만 눈을 돌려 조금 생각해 보면 서울대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대공원에는 코끼리가 5마리가 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식사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102.3kg을 먹습니다. 근초 75kg, 과일 채소 24.7kg, 배합 사료 2.6kg을 먹습니다. 하루 평균 식사비가 74,700원입니다. 1년 식사비는 2,726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 연봉보다 더 많습니다. 5마리니까 1년 식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물원에 코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뿔소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하마도 있습니다. 코뿔소는 27kg, 기린은 20kg, 하마는 19kg을 먹는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한 해 동물 식비가 20억 2,700만 원입니다. 입장료가 45억 2천만 원인데 절반이 동물 식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어요? 1,000마리, 10,000마리, 1,000만 마리, 1억 마리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린, 하마는 몇 마리죠? 호랑이, 사자는 몇 마리예요? 억수로 많습니다. 정글과 산에 있는 동물들 다 먹이려고 하면 식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먹는 식비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보세요. 자, 저 새 몇 마리예요? 자, 그 다음 몇 마리예요? 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지난번에 몇 마리라고 했죠? 그래죠. 천지 새 빛깔입니다. 이 먹이를 준다면 얼마만큼 식비가 들어가겠어요? 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고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다 세어보니까 몇 마리죠? 제가 다 세어보니까 답이 틀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대끼리 많습니다. 1년 계산해보면 식비가 얼마겠어요? 그런데 누가 새와 물고기 식비를 다 지불합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참새도 돌고래도 물고기도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왜 우리가 채우지 못합니까? 내가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채워질까 말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새해에는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채우시는, 내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서 공급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채우죠? 어떤 방식으로 채우신다고 그러죠?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창고도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는 내어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창고입니다. 퍼내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창고가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5,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것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식탁에는 제공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기적을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조지 물리에게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응답을 주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나간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위기가 있었고 인생에 부도가 날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인생의 부도 앞에서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안 채워줄 거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000년 전에 동물과 의류와 조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식물도 어떻게 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역시 주님은 생각하여 보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여전히 5,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들풀을 위해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매년 수천억 원을
나라마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유럽에서 공동으로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데 그 쏘아 부은 돈이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사용해서 한 번 사용하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에너지는 어떤가요? 자, 태양 에너지 수십억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에너지가 줄지 않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지구가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큰 지구를 돌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풍성한 창고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붙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부족해도 없어도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자,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너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게 이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주머니 속에 쪽지를 하나를 넣어두고 실로 꿰매었습니다.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보았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풍성하셔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나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천재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동도 나의 하나님이 되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서재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부동산에서 계속 땅 사라고 전화가 와서 잘 안 받는데 그날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전화하신 분이 하는 말이
다대교회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그 다대교회에 키 좀 작고 안경 낀 목사님 있지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예요? 아, 그래요. 예, 이수재 목사님 말하는가 보네요. 했더니 이름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키 좀 작고 안경 쓴 목사님 바꿔달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수재 목사님 전화번호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접니다. 새가족실에 식사하고 했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입니까? 맞네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분이 찾는 목사가 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내보고 키 작다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고 어떤 분들은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나도 가장하지 않고 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키를 정하여 주셨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딱 균형적으로 1m 70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높이를 주셨을까?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키 때문에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키 작다 하면 기분 나빠집니다. 얼굴 못생겼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중학교 때 제가 야구를 많이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보고 자꾸 흑인 같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구하다가 햇볕에 얼굴 꼴리면 시커먼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저걸 엎어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런 고민이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냥 하는 소리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조금만 일해도 내를 무시하나 생각합니다. 전혀 무시한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면 키 작다고 해도 웃음이 나오고 즐겁습니다. 그것도 모르나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으면 그것도 모르나 하면 그래 나는 그것도 모른다 어쩔래 니는 아나 유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모, 성품, 성격, 열등감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꼭 인정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채워주십니까? 누구 안에서 채워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셀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의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의로 채워져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의로 채워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뭐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만큼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찬송가 491장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뭐 붙들고 나갑니까? 십자가 붙들고 나가요. 내가 가지고 갈 거는 뭡니까? 빈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새해에 각자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쓸 것, 마음적인 필요들, 영혼의 쓸 것들을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채움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